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본문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 2장에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4번 등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붙들어 메어서 그 집의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낸 후에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이 그 심중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께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사함을 함부로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아주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였죠. 마태라고도 하는 세리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는 자신의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시면서 즐거운 식사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단 말인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러기를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어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줄을 모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장에 있던 제자들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는데 이것조차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유대인들의 안식일만큼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반복된 어찌하여가 점점 더 고조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가 점점 더 고조되어 어떻게 하여야 죽일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결론 지어졌는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는 안식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실 때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가 의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다 더 정확한 관찰력과 예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상세하게 그 한쪽 손이 오른손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며 고발하려고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정체가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는 말씀에서 예수를 고소하고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이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었노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을 기록하고 있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토라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드라시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캐러고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39 멜라톳 사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가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 고치는 것을 의료 행위라고 생각했고,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는 절대로 할 수 없노라고 39 멜라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은 여러분 생명이 위급한 환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39 멜라호트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이 아주 위급한 상황만 사람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지, 한쪽 손이 마른 정도 가지고는 그동안도 계속 한쪽 손이 마른 상태로 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낫게 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한다면 그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일한 관심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오른손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그들의 초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속셈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4절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깥으로 조용히 데리고 나가시거나 다른 방 아니면 한쪽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해 그들, 즉 바리새인들은 잠잠하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들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잠잠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도움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하자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가복음과 좀 다른 점인데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질문 후에 잠잠하시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 양을 건져내는 것은 일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일인데 양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건져 올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규정 멜라호트법에 일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데, 그죠? 양은 구하면서 사람을 구해내지 않는 이 일이 과연 마땅하냐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선악의 기준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중요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안식일에 오히려 마땅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옳은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것들 중에서 무엇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라는 듯 공개적으로 그 사람의 마른 오른손을 고쳐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미안하네, 오늘은 안식일이지 않은가, 그리고 생명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내일 다시 오면 자네부터 가장 먼저 고쳐주겠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 자리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옳은 일이라 판단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즉시로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동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알고 계신 대로,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안식일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친 일로 인해 어떻게 그 파장이 이어지게 됩니까?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이 안식일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그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일과 생명을 죽이는 일을 앞두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바로 이 모습 말입니다.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모두 잠잠하고 침묵하더니, 안식일의 본질과 목적대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아주 열띤 의논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모습 말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신 안식일을 사람을 해하는 날로 만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을 죽이는 날로 만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날 안식일에 안식일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범했던 이들은 바로 그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컵은 물을 담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컵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형식이 깨어지면 본질을 담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본질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형식은 없고 형식을 파괴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을 쏟아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언제나 본질입니다. 형식이 아무리 중요한다 할지라도 형식이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중요한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은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마저 저버리고
선한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 것, 바로 바리새인들이 범하였던 최고의 실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은 기억했어야만 했는데, 바로 안식일의 형식만 지켰지 안식일의 정신과 본질은 놓쳐버렸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따가운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라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왜 우리는 유대교나 제7 안식교 또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 간판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 종교 단체가 있습니다.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교나 제7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 교단에서는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아닌 여덟째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제7일 토요일을 여러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일곱째 날이 아닌 여덟째 날, 즉 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을 지키고 특별히 그날을 주의 날, 주일, 그리고 The Lord's Day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일 뿐만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의 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매주 첫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예전에 가지고 계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었냐 하면 매주일 첫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일요일에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주일을 이야기하고 The Lord's Day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계시록을 그날 예언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핵심 교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1장 7조항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7일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의 마지막 날, 언제입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는
한 주의 첫째 날로 변하였으니 이 날을 성경은 주의 날이라고 칭하였고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인들이 지킬 안식일은 토요일을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안식일로 바뀌어졌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또 한 명이 포함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프린스턴 신학교의 워필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주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명언을 남기고 있는데, 여러분 그의 말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과 함께 안식일을 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의 아침에 주일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가지고 십자가와 함께 죽으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다가 예수님께서는 부활 주일 아침에 주일과 함께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가? 바로 그것은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고,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저는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날을 주일로 지키는 것은 나머지 엿새도 주님의 날로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겠지만, 특별히 하루를 다른 날과 구별해서 세상의 일을 잠시 중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주일에 비즈니스를 꼭 오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꼭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면 주일날에는 온전히 성수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하고,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는 가게 문을 닫고 아무것도 노동하지 않음을 의미하거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라 할지라도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하지요. 소방관은 불이 나면 출동을 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의사는 주일이라 할지라도 환자를 돌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단지 어떤 일이든지 안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치주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옳은 일,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찾아내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 바로 주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며, 또한 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주일의 일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한 날, 그리고 그 주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